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시기를 좀 지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뭐 바이러스, 또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들, 그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크고 놀라우신 뜻과 하나님의 또 선한 손길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또 우리 예배드리기 앞서서 주님 앞에 잠잠히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언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에 주님께만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 마음들,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먼저 이 시간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한 주간 우리가 지은 크고 작은 죄악들, 아직 주님 앞에 해결받지 못한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찬양, 주님 찬양, 그의 강구를 흐르는 그와 나의 삶에 주님 찬양, 주님 찬양, 오직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칠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같이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얼굴 보라 세상에서 시간이 친구들아 위로해 주는 슬픔
어려움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괴로워서 힘들어서는 시는 속에까지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손을 의지하고 당신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정말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귀 기울이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찬양대에게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찬양대와 또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면 교회 정규 예배는 지금 이제 전시 체제처럼 우리도 이렇게 목장 중심으로 1부에 6명, 또 2부에 8명, 또 3부에 많이 올 것 같아요. 3부 쪽으로는. 그리고 4부에 이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타주의 여행을 혹시 할 경우에는 2주간 예배에 이렇게 쉬셨다가 그리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샬롯 교회 협의하고 이렇게 이제는 각자 교회에서 맡겨서 교회가 이렇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9시에 사랑 목장, 10시 45분에 순종 청년 소문 목장, 또 1시에는 미랄 목장, 3시에는 은혜 목장 이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같이 하나님께 큰 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앉으셔서 그냥 제사장 축복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선포하면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아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준비하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이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례 없는 이러한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는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교인들이 가정에서 또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고 오늘 이렇게 찬양대가 있어 주셔서 한 분 한 분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 경배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물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어려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하나님 들으시고 또 품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주여 저희 가운데 임재하고 임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저희들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11조로 드려지는 모든 헌물로 주께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오니 이 헌물을 흠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 또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이렇게 같이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같이 한번 교독하겠어요. 7장 11절은 제가 7장 12절은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과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시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윗이 이제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흘러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는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에 오래전 세대들로 이미 있습니다. 같이 11절 읽겠어요. 이전 세대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제 이렇게 역대 또 앞으로 전후로 하나님 없었던 이 어려운 우한 질병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떻게 인생을 헤쳐가고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하셔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고난이 어떤 것인가, 질병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회복하는가, 오늘은 인생의 회복이 어떤 것인가, 회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하는데 주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을 이렇게 읽었잖아요. 사실 이 말씀을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쭉 봤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솔로몬은 지금 아직 겪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꽤 오랫동안 붙들고 인생을 다 경험하고
또 겪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받은 게, 만약에 혹 전염병이 너희 백성 가운데 정말 유행하게 될 때, 너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 땅의 죄를, 그 땅의 모든 어려움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후대의 간증으로 남겨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다 겪고 난 다음에 야, 정말 과연 그래, 이렇게 쓰여진 게 전도서거든요. 전도서를 보면 이분의 처음 받았던 이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고 또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는 어떤 교훈 속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본받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맹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과거의 역사 중에 어려웠던 과거가 있었을까. 1940년 8월에 영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터졌잖아요. 이 1500대의 히틀러 산하의 독일군이 1500대가 런던을 무차별하게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4개월 동안. 그거와 지금과 비교해보면 어쩌면은 그때가 더 무섭고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맹폭하는 거 막. 이때 수상이 처칠 수상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2, 3개월을 막 맹폭을 할 때 견딜 수가 없는 사건들이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무고한 인명이 이렇게 죽어나가자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얘기하기를, 당신 책임입니다. 항복하십시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우리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당신이 고집의 이 대가가 사람들이 무차별히 죽여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때마다 처칠은 공격을 하는데 폭탄이 자기에게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할 수 없다. 이 나라를 포기할 수 없다. 유럽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어느 날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해요. 그때가 4개월이 이미 지나갔고 맹폭을 할 때인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렵지만 영국 전체가 다 기도하는 기도날로 붙들어서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항쟁을 해서 이겨나가도록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날 모든 영국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장군 하나가 지혜를 갖고 나를 전방에 빨리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장군을요 전방에 그 말을 듣고 처칠 수상이 보냈어요. 도보 해협이라고 하는 이 영국 해협에 독일에서 바로 날라 들어오는 것을 그 장군이 그 비행기를 계속 관찰하다가 손을 딱 이렇게 하면서 승산이 있다. 그래서 40대를요 영국 이 비행기를 40대를 제일 전방으로 끌어왔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자기를 직접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랐어요. 그 이유인즉슨 독일군이 맹폭을 하고 돌아가면은
가스가 거기에서 또 거의 떨어져서 바로 가지 않으면 다 추락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이 사람들만 조금만 연장시키면 거기서 다 떨어집니다. 40대가 1500대를 상대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또 다 거기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요. 벼랑간에 공격하는 그 영국군 그 몇 대 안 되지만 막 공격해오는 이 용맹하게 공격해오는 이 비행기에 속수무책으로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승기가 붙들려서 바뀌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기도하는 날 영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승기를 붙들고 영국은 영국대로 준비해서 비행기를 만들고요. 그리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 효과가 컸는지 이 전쟁의 스토리가 그때부터 역전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은 이러한 상황을 겪었던 이 처칠 수상이 훗날 옥스퍼드 대학에 연수를 부탁했을 때 전쟁이 끝나고 한참 이제 전쟁이 끝나고 복구 도중이었었는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처칠 수상을 초대한 것입니다. 이때 이 중절모를 쓰고 썼던 이 처칠 수상이 이렇게 단에 올라왔는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조금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Never give up.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눈물은 인생의 모든 그 과거를 담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면서 청중들은 조용히 동일하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칠 수상이 조금 시간을 뜸들였다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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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때는 온통 얼굴이 눈물에 젖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 모습 속에 함께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었던 그 상황을 알고 또 겪었던 그 분들이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Never give up 이렇게 얘기해서 모든 청중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Never give up 이렇게 동일하게 입에다가 담았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동일한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무한폐렴으로 맹폭을 당하는 지금 이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인생의 어떤 도상에 우리만 겪는 나만 아픔을 겪지만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갖고 있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사실 역대하 7장 1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가 보면 어떤 질병이 맹폭을 할 때 그 응답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그때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경험하고 있었지 않았었지만 그러나 훗날 이 사람의 인생을 다 살고 어느 날 이 겪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갔던 그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지금 이 솔로몬이 겪었던 처음 역대하 7장 14절의 그 내용을 그 상황을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에서 오늘 전도서 1장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전도서는 회고적이에요. 그래서 겪었던 것들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붙들면 된다고 하는 것을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도록 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결국은 이 전도서를 기록한 그 전체의 수면으로 자꾸만 떠서 우리가 붙들게 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의미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예,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남들이 얻지 못하는, 남들이 겪지 못하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복과 명예와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솔로몬이 얻었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맛보지 못했던 정말 이 세상의 쾌락도 이 사람은 다 맛보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지나 보니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은 사실 실망과 또 허무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깊은 해답을 이렇게 주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한폐렴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염려가 생깁니다. 그건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우한폐렴에 대해서 연구하고 들어보면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또 어찌 보면 그것을 모르면 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전도서를 보면 동일한 걸 보게 돼요. 이 전도서를 접근해 보면 첫 번째는 부정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거예요. 이 부정적인 거, 이 전도서에는 허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8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숫자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다 도합해도 어마어마한 숫자로 허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전도서에 줄곧 쓰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반이 훨씬 넘어요. 허무라고 하는 단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증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하나 이렇게 올라오다가 훅 하고 사라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 더덥다, 허무하다,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단어에서 얻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유독 전도서 1장 여기 2절의 본문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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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빼버리고 계속하다 보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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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헛되되 그리고 죽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도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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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되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싶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헛되요, 정말 헛되다니까요, 헛되요, 이걸 만약에 사실적으로 계속 얘기하다가 보면 숨 끊어질 때까지 헛되다라고 하고 죽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생에는 대안이 없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죠. 이 사스, 이 에볼라 다 이게 코로나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한, 이 코로나 19 이렇게 명명을 했지만 이 전체가 다 코로나예요. 이거는 아직까지 사실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지금 현재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 대안책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대안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한 코로나를 포함해서 우리 인생의 대안책은 없다. 이거를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그러면 어떻게 대안책을 찾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도서를 끝까지 읽으면 대안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이 처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에 그러한 참고를 할 때 우리에게는 대안책이 없다. 우리 인생에게도 대안책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부분에 끝까지 어떤 걸 경험했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안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떤 부분을 가다가 끝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어려웠을 때, 인생의 문제가 어려웠을 때, 역사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가다가 끊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도서에도 동일하게 제가 세보니까 해 아래서라고 하는 게 29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해 아래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아무리 수고해도 해답이 없다. 해 아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없다 이겁니다. 어떤 걸 발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도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 아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을 어떻게 잡습니까?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서는 잡으려고 이렇게 자꾸만 하면 잡힌 것 같은데 이렇게 손을 보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부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찾아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려고 솔로몬이 했지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해 위에 해답이 있다. 이걸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만 찾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시체제로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훈련이 안 돼서 그렇지만 사실 전시체제가 되면 목장별로 생명을 걸고 드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 박현석 집사님이 다녔던 한국의 그 교회도요 1년에 한 번씩은 사실은 전시체제로 목장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전시체제를 이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걸 보면 해 아래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는 여기에서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 절망이고 허무라고 하는 것을 해 아래 있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해 위의 삶, 해 위의 삶이 있다. 그걸 붙들어야 된다. 그 해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걸 붙들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래 결국은 13절에 다 들었어요. 이렇게 전부 봤어요. 대한부재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하늘 위에 해답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빼짐없이 본분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 비밀을 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을 이렇게 여러분과 저가 가정을 운영할 때 자녀를 키울 때 그리고 이렇게 전시체제 같이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해 아래 사실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일어난다고 한다면 오늘 전도서는 인생을
이렇게 산 거에 대해서 예습시켜서 어려울 때 이 상황을 이렇게 이겨나가라고 이렇게 세 번째는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서는 인생의 예습서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전도자는 인생을 다 살아보고 사람에게 후회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훈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인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우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후회 없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전도자가 겉으로 보면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보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그 깊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은 이 우한 코로나가 겉으로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고 그리고 겉으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지 모르나 그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에 사는 어느 정점에 20대이든 30대이든 아니면 80대이든 90대이든 인생의 샬롯을 살면서 어떻게 인생을 앞으로 끌어갈 수 있는가? 끌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전도서를 통해서 굉장한 중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다 살아본 후 깨달은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배우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지혜 있는 삶이다. 전도서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의 어느 때이든지 어려울 때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영원한 것을 찾아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찾는 인생이 되라 이것입니다. 전도서 1장 4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두다. 해는 뜨고 해는 주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이라.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세대, 해, 바람, 강물 여러 가지 예가 나오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대도 영원하지 않고 해도 영원하지 않고 바람도 영원하지 않고 돈도 영원하지 않고 죄도 영원하지 않고 평판도 영원하지 않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식도 영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영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의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저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온나라 교회가 소중한 교회입니다. 온나라 교인들이여 이렇게 너가 말을 하는 사람 아니냐? 무엇으로 이렇게 하나님 외치게 했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외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풀을 얼마든지 이렇게 꺾을 수가 있어요. 풀을 뜯을 수가 있는 거죠. 풀을 하는 저 밖에 가갖고 대나무 앞에서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에게 이거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무리 저는 아직까지 염색을 하지 않지만 염색을 해도 얼굴을 이쁘게 성형을 해도 인생을 아무리 가꾸어도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도 젊음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한 것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죠? 이런 상황에서 인생은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신실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찾으면서 너무 놀랍게 세 가지를 함축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성령님에게 인생을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다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도 예배는 계속 드렸던 것이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예배에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 뜻을 행한 것들은 말하자면 영원히 우리하고 같이 천국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어려울 때 여러분의 인생은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야 되는 게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때때로 이렇게 복이 없지만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복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뜻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 삶을 끌어가는 삶입니다. 교회도 해 아래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대명제는 어떤 것이냐면 새로운 것을 찾는 인생이 되라, 이걸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전반적 부분에 새로운 것이 분명히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영원한 것을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얘기하시다가 베란간에 두 번째 단락에 들어와서 새로운 것을 찾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안전한 게 없나? 조금 더 편안한 게 없나? 조금 더 내 인생을 맡길 만한 것이 없나? 이런 걸 찾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합 앞에서 새로운 것을 찾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오늘 전도서 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것을 찾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는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뭐라 그래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10절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냐. 우리가
있기 전에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유행도 다 돌고 돕니다. 넥타이를 보면요, 저는 많은 걸 깨닫습니다. 어느 때 60년대에 행하는 것을 유행했던 게 얼마 전에 유행했던 게 있어요. 넥타이가 벼랑간에 넓어졌다가, 넥타이가 벼랑간에 좁아졌다가, 넥타이가 벼랑간에 길어졌다가, 넥타이가 어느 날 정상적으로 매려 있다가, 넥타이도 그래요. 바지가 넓어졌다가, 바지가 좁아졌다가, 바지가 위로 올라갔다가, 바지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데는 옛날에 아주 그냥 유치하게 짝이 없는데 어느 날 유행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 돌고 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유일한 정말로 소중한 이 세상에 새로움을 주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까? 대안책도 있고 해 위에 있는 유일한 그 새로운 것이 이 땅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요 다 새로워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여기에 보면 꼭 그런즉 하면 오늘 성경 구절을 비교해 보면 다 봐도 이렇게 누구든지 그럽니다. 어떻게 마음이 안 상하겠어요? 어떻게 마음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인생에 어떤 경우에 무게감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게 이전 것이 다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보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것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지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주체가, 영역의 주체가요, 이걸 끌고 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잘 구약에서 표현한 것이 에스겔서 47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서 47장은 동문에서 이렇게 물이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약은 성령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능력이에요. 이렇게 어떤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고요. 이 에스겔의 발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발에요. 이 물이 발목에 이렇게 발에 이렇게 딱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장악되어진 부분이 이 발 부분입니다. 그러면 발이 움직이는 곳에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윗부분이 살아있으면요. 이 윗부분이 전부 세상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분명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난폭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분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막 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인생의 고민은 여전히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위급한지 이게 이러면 마구 막 흔들려 됩니다. 그냥 내 주관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한 코로나가 오면요. 어떤 경우는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 발은 젖어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 젖어 있지 않으면 우왕좌왕합니다. 막 두렵고 힘듭니다.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뉴 크리에이션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위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요 점점 있으니까 이 허리에 오르더니 어깨에 오르더니 그리고 넘지 못할 강으로 이렇게 쫙 차니까요 막 회생하는 옆에서 막 그냥 죽었던 것들이 마구 회생하는 걸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구나. 그래서 예수 믿었던 그러한 과정을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기 전에
함부로 살고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더니 진짜 예수 믿으면 와, 새로운 피조물로 저렇게 거듭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 파탄자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에 들어가더니 이 인격이 회복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주 아름답게 빚어지는 걸 보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싸웠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갖고 그 가정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지배하면요, 기쁨이 막 샘솟듯하게 흘러나오고요, 콧바람이 나오고 막 그냥 아주 기쁨이 되어져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사냐고 하는 것을 저도 듣고 여러분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사실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 위에 대안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 위에 대안책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주인 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가정이 되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9장 1절에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마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13절과 14절을 보면 바로 이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그대로 써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홍대가 하늘이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 되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졌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진짜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대안책이 있는 거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해 아래 영원한 곳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을 뜻을 쫓을 때 삶이 회복이 있는 거구나. 해 아래 새 곳이 없는 거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거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다가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오늘 끝으로 하나님 이 정말로 대안책을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리스도만이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가장 적절한 성경 구조를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시편 84편 6절을 제가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사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어려워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경우는 어떤 부분이 약점이 있어서 이 질병에 대해서 특별히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들이 우리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눈물 골짜기를 지금 걷는다고 한다면 전 세계가 걷는 때 이렇게 주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이시고 대안책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붙들고 그 눈물 골짜기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이 눈물 골짜기는 베아메크 하바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베아메크 하바카라고 하는 이 말은 눈물 골짜기인데 육신의 눈을 떴을 때는 그저 변함없이 눈물의 골짜기인데 영적인 눈을 턱 하고 뜨면 그 눈물 골짜기가 회복의 골짜기로 변한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여기에
베아메크 하바카라고 하는 그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곳을 지날 바로 그때 이렇게 바로 패스 뚜루 할 때 그렇게 패스 뚜루 할 때 그때 보니까 밑에서 샘이 터진 거예요. 회복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는 우리는 좀 늦은 비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게 이스라엘 말에는 10월 달에 내리는 게 이른비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표현하거든요. 그 이른비가 아주 중요한 1년의 모든 걸 결정하는 축복의 비입니다. 전체가 회복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복이에요. 그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내리지 않다가 터졌습니다. 축복이 터진 거죠. 위에 밑에서도 회복이 터지고요. 위에서 복이 터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채워준대요. 큰 풀을 인생에 채워지지 않았던 그 풀이요. 그 풀에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 온나라 교회 위에 그리고 샬롯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지구상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잘 지나가서 하나님이 이곳을 지나갈 그때 바로 샘이 터지고 위에서 복이 쏟아지는 그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베아메 그 하바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때는 우리는 육안이 떠져 있기 때문에 육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만 눈에 떠져서 알 수 없었지만 그런데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 이것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털어버릴 때이구나. 그리고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내 단점을 찾아내서 그리고 보완할 때이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잘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붙드는 그러한 교인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가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질병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눌려서 하나님 신앙을 더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온나라 교인들은 더 신앙 가운데 나가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각 가정을 덮어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 덮어주옵소서. 저희 하나님 재산권을 덮어주옵소서. 저희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덮으셔서 은혜로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고 역사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254장 같이 찬송할 거예요. 254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4절, 5절 이렇게 1절, 2절, 4절, 5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의 이루 역사하심이 우한 코로나로 고통받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 세상 사람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저희 온나라 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귀한 사랑 마치겠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